감사합니다. 오늘은 환난의 징조, 성경에 제목이 붙은 대로 환난의 징조. 지난주에 10절서부터 19절은 징조에 대한 말씀이라고 드렸죠. 또 20절부터 24절까지는 징조가 아니고 환난의 시기, 그리고 25절부터 마지막 28절까지가 또 징조에 대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중요하진 않아요. 그냥 여러분들의 기억력을 회복시키고 싶어서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어떡하냐, 아멘을 못하면. 오늘 무려 10절인데 내용이 상당히 많아요. 하여튼 하나하나 짚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이렇게 기록됐는데, 좀 더 원어성 헬라 성경으로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9절까지 말씀하신 내용을 이어서 그때에 토테라는 단어로 시작되는데, 우리 성경에 이제 번역이 이제 안 돼 있어요. 토테. 그때에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모여 있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는 그 부분은 아예 없죠. 그리고 그냥 민족이 민족을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앞부분이 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아닌데 상황을 이렇게 좀 이해할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내용이 헬라 성경 원문에는 잡혀 있다는 거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그가 그랬는데 예수님이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셨다. 뭐라고 했냐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죠. 많은 학자들이 해석을 크게 한 두 가지로 이렇게 하고들 있어요. 어떤 학자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의 때부터 얼마 되지 않은,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AD 70년까지의 이 어간, 이때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은 아니다, 이거는 마지막 때에 하신 말씀이니까 예수님 그때는 아니고 보다 훗날 세상 종말 때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또 어떤 학자들이 있을까 하면 둘 다다, 이렇게 말하는 학자들도 있고. 근데 제가 볼 때 한 30대 70 정도?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얼마 안 있으면 이스라엘의 멸망이라고 하는 것을 타겟 삼아서 그 어간에 일어날 것에 대한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라는 게 제가 볼 때 한 30%, 한 20-30%는 될 것 같아요. 전혀 아니지는 않아요. 예수님의 이 말씀의 예언적인 거는 그것도 품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마지막 때 심판에 대한 말씀을 언급도 하셨지만, 그거와 아울러 당장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 지도자들, 때로는 바리새인들의 잘못된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약 한 40년 정도 되는 이 기간에 일어날 것에 대한
말씀이 전혀 없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보고요. 한 70%는 마지막 때에 대한 말씀일 거다라고도 저는 생각해서 둘 다 일리는 있는데 비율은 한 30대 70 정도 이렇게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뭐 이따가도 말씀드리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많은 일들이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그때 돌아가실 때가 주 30년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가 주 70년이거든요. 40년의 기간이 있어요. 이때는 환란의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뭐 다른 나라 사람들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들에게 있어서는 엄청난 환란의 때였어요. 역사에 이게 다 기록되지 않고 기록은 돼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그런 역사적인으로 증명하고 있는 유대 백성들의 큰 환란들이 여러 차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있고 그 이후에도 많이 있죠. 왜냐하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국교로 봉인할 때가 313년의 회의를 통해서 323년까지 갔으니까 그러기까지는 수없이 많은 환란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유대교뿐만 아니라 기독교인에 이르기까지 계속적으로 이제 있었거든요. 다만 오늘 여기 10절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뭐에 대한 거냐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고 일어나는 전쟁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전쟁에 대한 거는 그 범위가 좀 더 횟수가 적어요. 적어. 그렇지만 어쨌든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제패하려고 하는 그러한 때였고 그래서 각 나라마다 전쟁을 하고 민족 간에 다툼이 일어났던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역사적인 것을 전체를 보면 어느 한쪽만 강조하기는 좀 어렵고 설상 이것이 종말의 때만이란 것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 이후의 역사적인 부분도 아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도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들이 지금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뉴스를 보면 매일 세계 기사에 일어나고 있는 지금 큰 전쟁하면 2개 정도 꼽잖아요. 큰 전쟁. 자잘그레한 것들은 여러 대륙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어요. 분쟁하고 있고 큰 거는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이슬람 지역의 사람들 이건 아주 큰 제3차 세계대전도 발발할 수 있을 정도의 큰 전쟁들이거든요. 위험을 엄청나게 안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전쟁을 하고 있는 강대한 나라들이 핵을 무장하고 있는 나라들이고요. 또 그들의 민족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상황에 있다는 사실이죠. 이슬람 민족들이 뭐 지난날에 보면은 시아파냐 뭐 이런 어떤 파에 대한 것이 좀 더 선명했어요. 근데 지금은 양대 두 파가 다 합쳐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이스라엘하고 이런 양상은 상당히 위험도를 높이고 있는 전쟁. 그래서 뭐 지난번에도 헤즈볼라나 이런 데서 로켓을 한 100 몇십 발 정도 이스라엘 쪽에다 쏘았고요. 이스라엘도 역시 그쪽 레바논 쪽에다가 폭격을 가했고요. 또 예멘 쪽에 예멘 아프리카 남단이죠. 예멘 쪽에 아프리카가 아니고 사우디아라비아 그쪽에 예멘에서도 그 후티 반군이 있는데 이 사람들도 시아파인가 그래요. 이슬람 사람들이에요. 지금 이란이 또 딱 버틴겨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이 상당히 예언을 이루어 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은 아니다라는 거죠. 세계적인 석학들의 그 전쟁의 미래 동향을 이야기하는 것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게 대한민국의 전쟁이에요. 남북 간의 전쟁. 상당히 위험 수위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전쟁 전략 보고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반도의 전쟁뿐만 아니라 중국도 역시 주변 국가, 대만이나 필리핀 등등으로의 영토 전쟁, 확보 전쟁을 꿈꾸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남미 쪽에 지금 내전 같은 경우도 지금 상당히 일어나고 있고, 하여튼 전대륙에서 지금 보이게 보이지 않게 민족 간의 전쟁과 국가 간의 전쟁이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는 어때요? 할 거 다 하고 살잖아요.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옛날 우리나라 6.25 전쟁 때 저 나라들도 아마 그랬을 거야. 우리는 전쟁으로 피해가 엄청나고 사람이 죽어가고 있고 가정을 떠나 뿔뿔이 터지는 그러한 전시 상황인데 우리는 저 나라 사람들은 전혀 신경 쓸 것도 없고 그냥 일상적으로 살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어떻게 보면 좀 거꾸로 됐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죠. 맛있게 나가서 외식하고 좋은 데 구경 다니고 편안하게 잠자리에 들고. 왜 이 말씀드리냐면 내가 안전하고 편안하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 옛날 우리나라를 도왔던 국가와 그런 민족들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국가에 조금이나마 보은의 마음을 갖고 좀 생각을 하고 그런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뭐를 해야 될까요?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어떻게 좀 이해가 가요? 언젠가 여러분 이게 역전이 돼서 우리나라가 다시 전쟁에 들어가게 될 수 있는데 그때 만약에 70여 년 전처럼 여러 외국 국가가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나라 장담 못해요. 왜 여러분 미군이 주둔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여전히 이런 여러 가지 국제 정세적인 것을 말하느냐? 아직은 불안하거든요. 물론 자력적으로 지킬 수 있다고 말은 해요. 뚜껑은 열어봐야 알지 않겠어요? 그러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해를 입겠냐는 거죠. 북한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무기들이 가공할 만한 무기들이 많이 있어요. 생화학 무기들도 있고요. 거기서 한번 쏘면요 대전까지는 적어도 날아가고 부산까지 날아가는 것도 있어요. 2000km까지 갈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그게 한번 도시에 떨어지면 당제는 도시가 아니니까 논밭에 떨어지겠지? 그렇지만 내 집에 떨어질 수도 있어요. 여기까지 날아오는데 1분이 채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여튼 좀 이러한 말씀을 볼 때 딴 때는 생각을 좀 못할 수도 있는데 이런 말씀을 볼 때 한 번이라도 우리가 현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그 국민들 러시아 국민이든 우크라이나 국민이든 어느 국민이든 간에 불쌍하지 않습니까? 전쟁은 군인이 하지만 피해는 일반 백성들이 받거든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는 게 맞지 않겠는가 이렇게 봅니다. 제가 너무 오지랖인가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10절은 전쟁에 대한 말씀이에요. 근데 11절은 전쟁이 아니고 대체적으로 자연재해에 해당되는 내용이죠. 큰 지진, 곳곳에 큰 지진이, 지금도 일본의 지진이 강타해갖고, 지금 일본 내무성이나 일본 정부에서 국민들에게 새롭게 지침 내린 게 있죠. 모르는 눈치 같아. 관심 없죠. 일본 망해야 돼. 이런 생각들 하고 있죠. 뭐 지난날에 한 짓을 보면 그러기도 하지만 다는 아니잖아요. 또 지나간 역사하고. 그래서 하여튼 뭐 큰 지진이 일어날 것을 일본 정부는 지금 예상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를 하는 거예요. 언제 터질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새로운 시나리오를 만들고 거기에 대비하는 대비책 그 매뉴얼을 전 국민에게 다 배포를 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그 산산 태풍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금 아마 오늘 28일이니까 일본 남쪽 해상 거의 이제 영토까지 들어왔을 거예요. 아마 잘은 몰라도 이게 그 일본의 국토를 따라서 쭉 올라간다는 거예요. 예상이 조금 탔다가 소멸되고 뭐 바다로 빠져, 이게 보통인데 타기 전까지는 태풍이 규슈 지방에 타면서 강에서 매우 강함, 오사카, 도쿄 매우 강함, 그리고 더 올라가서 저 삿포로 쪽으로 빠져나가는 그쪽인데 그쪽은 그냥 다 타고 난 다음에 빠져나간다는 게 예상이에요. 지금 그러면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여러분도 뭐 뉴스 봤지만 초속 40m의 바람이 불면 달리던 트럭이 뒤집어진다는 거예요. 그 40m의 초속이 분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 남의 나라라고 그냥 웃을 일이 아닌 거예요. 그게 한반도로 치고 만약에 왔다면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태풍도 태풍이지만 일본은 지진 때문에 큰 고심에 빠졌고, 뭐 그뿐만은 아니죠. 필리핀도 거기도 지진판이 역시 필리핀판과 태평양판이 겹치면서 잦은 지진이 일어나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지금 2점 몇시의 지진이 일어났죠. 이쪽이 살얼음이에요. 이쪽이. 우리나라도 안심할 수는 없고, 뭐 이런 거며 인도양 쪽도 그렇고요. 저 태평양 동쪽에 미국의 로스앤젤레스 그쪽에 또 지진판도 아주 위험한 캘리포니아 쪽이죠. 거기도 그렇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덩어리 밑에는 지금 지진판들이 움직이면서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이죠. 약 30cm가 만약에 젖고 들어가면 아마도 해일은 일어날 것이고 쓰나미죠. 건물들은 대다수 붕괴된다는 것이 지진 학자들의 이야기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위험 조짐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여기도 그랬어요. 큰 지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큰 지진이. 백두산도 지진 여파로 인해서 얼마 전에 많은 돌덩어리들이 밑으로 굴러 떨어져 나가고, 지금도 그 땅에서 올라오는 가스가 예전 같지 않고 많이 분출되고 있고요. 뭐 특히 중국에서는 예의주시하면서 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나라도 하겠지만. 그래서 하여튼 이런 어떤 지진의 전 세계적인 동향이 예전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너무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거예요. 전혀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잖아요. 그 옛날에 폼페이에 화산 폭발이 나고 그랬을 때 폼페이라는 큰 도시가 다 재로 약 2m 정도가 다 쌓였거든요. 다 죽었거든요. 재로 몇 미터가 쌓인 거예요. 그 먼데 날라와갖고 생존한 사람이 제로입니다. 무서운 거거든요. 우리는 그런 면에서 두려워할 부분은 아니지만 나름대로 신앙인으로서의 대비는 할 수 있는 영적인 각성은 필요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진뿐만 아니라 기근이에요. 가뭄이죠. 기근.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식량 부족 때문에 난리입니다. 그래서 세계 식량 기구에서는 말이죠, 앞으로는 제3차 대전이 일어나는 원인이 뭐냐? 식량 때문이다 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꾸 고갈되는 거예요. 식량의 문제가 왜? 기후변화 때문에. 이 식물들이 살 수 없는 지금 날씨가 되고, 그러므로 해서 토양들이 지금 다 죽어가고 있고 생산량이 주는 거죠. 그래서 물론 문제없이 사는 국가들 있죠. 많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많아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살려고 하니까 옆 나라 전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에 무서운 나라가 어느 나라냐?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는 자국적으로 식량 조달에 부족해요. 제가 알기에는 미국에서도 러시아에 서로 이데올로기적인 그런 어떠한 냉전을 겪었고 지금도 서로가 이렇게 다투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그건 그거고 식량은 조달해주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만약에 끊어지면 전쟁을 분명히 일으킬 수 있고, 요한계시록으로 보면은 전쟁을 일으킬 수 있는 국가는 중국일 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2억 명의 군대가 움직인다고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억 명의 군대는 전 세계 아무도 없어요. 중국밖에 없어요. 아니면 인도인데 인도는 그럴 확률이 좀 적고요. 중국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또 예측하는 시나리오가 또 있습니다. 아무튼 이쪽 동양에서 중국, 러시아가 같이 있잖아요. 그래서 3차 대전이 일어날 확률은 이쪽 지역일 거다. 하여튼 아시아권에서 전쟁이 일어난다 보는 거예요. 동아시아든지 중앙아시아든지 이런 이쪽에서 내다보고 있고, 아마 그래서 지금도 미국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보고요. 왜 이쪽에다가 많이 지금 미국이 군사력을 배치하고 왜 그러느냐? 다 나름대로 계산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좀 막대한 중국, 러시아, 미국 이런 나라들은 지금 스타워즈를 지금 계획하고 있잖아요. 스타워즈가 뭔지 알아요? 영화 제목이죠. 별들의 전쟁이에요. 별들의 전쟁. 우주전쟁이라는 거예요. 우주에 위성 띄워놓고 거기서 쏘는 거예요. 다. 막을 수 없겠죠. 우주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주를 지배하는 나라, 국가가 세계를 지배한다는 것이 21세기의 시나리오예요. 무서운 세상이 점점 돼가고 있는데 정신 못 차리고 있다면 아마 현대판 노예가 될 수도 있다. 현대판 노예. 속국이 되는 거 다시. 네. 자, 이런 부분들. 기근, 식량 문제예요. 식량 문제. 또 전염병.
전염병이 있겠고, 지금도 뭐 코로나 전염병 아니겠어요? 전염병, 유행병 다 해당되는 단어인데, 전염병이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것이다 라고 보는 거죠. 우리나라 영화 부산행인가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무슨 뭐에 대한 소재죠? 소재가 뭐더라? 그 괴물같이 그 뭐라 그래? 에? 좀비. 좀비는 왜 생겼을까? 좀비. 생각해 본 적은 물론 없으시겠죠. 근데 보신 적은 있죠? 좀비 영화. 뭔 생각하셨어요? 무섭다. 예. 나도 좀비한테 물리면 나도 좀비 된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좀비가 왜 되느냐는 거지. 어떻게 보면 병이에요. 세포의 변형.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떠한 세균의 감염. 이런 그러니까 넓은 의미로 보면 전염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리면 나도 좀비 되는 거예요. 그 현대 의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세균에 감염돼서 나도 똑같이 세포가 변형되고 이러면서 되는 것들이거든요. 좀 의학적으로 표현한다면 이게 될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기침도 감기 걸리는 독감 걸리는 걸 하면은 독감 걸려 안 걸려요? 감염돼 안 돼요? 되잖아요. 코로나 됐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피 주사 맞다가 바늘 어떻게 되면은 또 감염되잖아요. 이런 것처럼 전염병인데 이 전염병의 이 피해 화가 지금 우리가 겪는 이 정도가 아니고 훨씬 더 큰 병에 걸리는 거죠. 죽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면 지금 죽으면 딱 좋은데. 네. 그렇지 않아요? 저는 조금 그때까지 나 살는데 문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내 자식들은 이 일을 겪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 좀 마음이 짠하죠. 아마 우리 자녀들의 세대는 살기는 분명히 어려운 시대가 될 거예요. 여러 가지로. 취업의 문제도 그렇고 돈벌이 문제도 그렇고 노출된 질병에 대한 문제도 그렇고 국가적인 이런 것도 그렇고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어떻게 될 거라는 그런 생각 해보시며 사셔요? 에? 부모들이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에요, 사실은. 물론 자식들 죽어도 이런 집안은 괜찮지만 아니고 조금 더 내 자식을 좀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고 있다면 이런 세상에 대한 것들을 놓고도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자녀들을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두려워하지는 말라라는 거예요. 마지막 19절에 이르기까지 뭐라고 말씀하냐면 해받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까지 하셨어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그냥 네 인생 네가 사는 거지 하고 방치할 게 아니라 적어도 하나님 믿는 신앙으로 살아감으로 인해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그리고 그들의 영혼이 죽어도 주님 나라에서의 영생하는 문제는 전혀 걱정하지도 않아야 되는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부모로서 해줘야 되는 게 나는 맞다고 생각되는데 너무 무거운 짐을 여러분 어깨에 짊어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실을 보자는 얘기예요. 현실을. 너무나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때문에 염려, 근심, 걱정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그런 나름대로 우리는 그게 올 것은 분명하니까 대비하고 경계하고 준비하고 이런 어떠한 영적인 부분은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뭐랬냐면,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래요. 무서운 일과가 아니고, 여기 좀 원어적으로는 좀 바뀌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무서운 일과 끊어놓고 하늘로부터 이렇게 뒤에 이제 징조 이야기 했거든요.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전혀 다른 해석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이렇게 보고 저렇게 한번 봐봐요. 무서운 일과 그냥 무서운 일이구나 이거하고, 그 무서운 일이 하늘로부터 오는 무서운 일이라는 거하고 어때요? 같은 것 같아요?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느 정도 다른 것 같아요? 엄청 다른 거예요. 그냥 무서운 일은 우리가 일상생활하면서도 언제든지 겪고 있는 것이 그냥 무서운 일이에요. 강도가 나왔다니 무서워. 무서운 일이에요. 비가 그냥 엄청나게 되는데 시간당 100mm라는데 이거 무서운 일이에요. 일반적인 무서운 일 같이 여기 지금 기록이 됐는데 그게 아니고, 이 무서운 일이 하늘로부터 오는 무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원어에 우라노스라는 단어로 기록했거든요. 근데 이 우라노스라는 단어는 그냥 하늘이 아니야. 이런 어떤 공중 하늘이 아니에요. 하나님 계시는 세계, 하나님 나라예요. 거기서부터 오는 무서운 일이에요. 인간이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거겠죠. 이거는 하나님이 심판하겠다고 이미 작정하신 어떠한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무서운 일이에요. 심판을 하기 위한 무서운 일이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그냥 누구든지 겪을 수 있는 그런 단순한 무서운 일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하늘로부터 무서운 일과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무서운 일과 징조는 이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무서운 일과 징조들이라는 거예요. 표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는 거죠. 12절의 말씀 보면, 이 모든 일 전에, 이 모든 일은 그 앞에에 말씀한 내용들이죠. 그게 이 모든 일인데, 그거 전에. 그러면 시간적으로 한번 봐봐요. 저를 봐봐. 그럼 밑에 쳐다봤자 볼 것도 없어. 이 모든 일이니까 앞에 말씀한 지금 10절, 11절 이런 말씀 전에 시간적인 얘기예요.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거야. 그러면 이 일어난다는 9절 그 10절의 내용은 정말 종말 때 일어나는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 거고, 이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시는 일들이라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그렇다고 봤을 때, 이 부분 한번 보자고요. 이 12절도 조금 제가 정리정돈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원어적으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그들이 그들의 손을 너희에게 댈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손을 댈 것이다. 이게 첫 번째예요. 손을 댄대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회당과 옥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그들의 손을 얹어요. 얹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하는 거예요.
얹었다는 이 자체만 갖고도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힘이 누르고 있는 거예요.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지배했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면서 박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내가 꼼짝할 수 없을 만큼 그런 박해가 임할 거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회당과 옥에 넘겨주겠다라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 옥이라는 단어를 쓰지를 않았고 공회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건 아마 이 누가복음의 복음의 대상자가 이방인이다 보니까 아마 옥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일부러 쓴 것 같아요. 마태하고는 다르다는 거죠. 왜냐면 그 유대인들은 공회라는 게 있어서 자연스럽게 공회하면 뭔지 아는데 이방인은 공회하면 무슨 말인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옥이라고 누가는 오히려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은 되고요. 어쨌든 간에 여기 회당과 옥에 넘겨주겠대요. 그러면 이 옥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회를 말하는 건데 이 공회는 유대인에게서 어떠한 장소냐 하면 우리나라로 보면은 지방 법원과 같은 역할을 해요. 판결을 하는 곳이라는 얘기죠. 공회에서.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 말씀 여러 번 제가 드렸잖아요. 사내들인 공회 그들은 재판하고 그럴 만한 권력 권세가 있어요. 사람을 세워놓고 재판하고 판결 내려요. 그래갖고 옥에 보내는 거야. 그게 공회거든요. 이런 거. 그리고 회당은 공회보다는 그 힘이 좀 약해요. 그렇지만 일상생활하면서 자질구레한 것들이 있잖아요. 생활적으로 일어나는 뭐 이런 거 서로의 뭐 불미스러운 일 이런 거는 회당에서도 판결하고 처리할 수 있는 요 정도. 공회는 더 큰 거. 뭐 우리나라도 보고 뭐 민주국가들 같은 데 보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이렇게 지금 판결하는 단계가 이제 있잖아요. 회당에서 일 처리 안 되면은 공회로 넘어가는 거. 공회에서는 마무리 딱 져버려요. 이게 만약에 유대인 사회에서 해결하지 못할 문제, 뭐 로마 정부하고 정치적인 문제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빌라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어떤 재판 구조가 있는 건데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한 거예요. 회당과 옥에 넘겨준다는 거예요. 회당과 누구를? 믿는 자들을.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런 날들이 오고 난 후에 무슨 일이 있어요? 기근이다 뭐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전염병 이런 거. 이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고 그 이전에 사전에 이런 믿는 자들의 핍박에 대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지.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려가려니와. 이 임금들과 집권자가 바로 권력 있는 자들이거든요. 공의학은 또 달라요. 아까 좀 말씀드린 것처럼 빌라도 법정에 쓴다든지 헤로드 왕 법정에 쓴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 더 권력이 대단한 그런 곳에 이제 끌려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믿는 자들이 이렇게 저렇게 끌려다닌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저는 이 13절 구절을 중요하게 여겨요. 이렇게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고생을 하는 일을 겪게 돼요. 왜? 예수님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12절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라는 단어가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을 너희가 겪는데 왜냐? 내 이름 때문에. 즉 예수님 믿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자, 이쯤 되면 우리는 이제 안 믿어야 되잖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잘못도 없는데
화를 당하는 것보다는 믿는 거를 중단하고 가는 게 좀 더 신상이 좋지 않을까요? 아니? 조용한데 그래도 좀 반반인가 봐. 에? 예수님이 내 이름 때문에 이런 일을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 여러분,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당할 일은 없잖아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해당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그와 같은 것들이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13절에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도리어라고 하는, 이 도리어는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나쁜 일인데 도리어니까 좋은 일이라는 거야. 뭐가 좋아서 아멘들 하시는지. 두 가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예수님 믿고 예수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어려움당하고 고생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가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야. 증거물이야, 증거물. 그래서 그런 일을 당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말이 좀 이상하지만 떳떳할 수 있고요, 자랑스러울 수 있어요. 너 뭐하다 왔니? 내가 주님을 믿다가 이런 핍박을 받다가 왔습니다. 내가 주님 믿다가 순교하고 왔습니다. 근데 내가 그렇게 하고 왔다고 해서 그게 돼요? 안 돼요. 증거가 없잖아. 그 증거가 이런 일을 당한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의 기록이 되는 거지. 증거. 이게 하나. 자, 그러면 여러분, 자, 이런 일을 당한다.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당하지 않도록 해야 될까?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까? 왜요? 증거가 되니까,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용화. 증거가 되니까. 이게 하나고요. 또 하나,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누구에서 볼 수 있냐면 사도 바울에게서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로마 황제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전할 길이 없어요. 황제 앞에 내가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바울이지만. 근데 딱 한 가지 방법은 로마 정부의 죄수가 되면 갈 수 있는 거야. 왜? 그는 로마 시민권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황제 앞에 나가, 죄수의 몸으로.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야. 내가 이렇게 묶여있는 것 외에는 나를 닮기 원합니다. 황제요. 황제한테 복음을 전해. 아마 이것이 제가 볼 때는 최초가 아닐까. 그로부터 약 250년 후에는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습니다. 그것도 황제의 칙령에 의해서. 놀라운 일 아니에요?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됐다는 사실. 저는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주님을 믿고 주님이 살았다는 증거가, 이런 핍박받았다는 것이 증거가 남아있어요. 그런 일이 없으면 증거가 없잖아요. 두 번째는 내가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됐다는 거죠. 두 가지로 아마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다고 보면 우리는 지금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때로는 가족들, 친구들, 직장 뭐 등등에서 불이익 당할 수도 있고, 괜히 뭐 한마디 쓴소리 듣는 경우도 있고, 가라 가지 마라 이래라 저래라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이게 다 뭐예요? 약하기는 하지만 지금 핍박받고 있는 거거든. 받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는 거야. 그분들한테 엎드려 절해야 돼. 내가 하나님께 상 받을 수 있게끔 해주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성경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미워하지 말고, 그 성경을 했잖아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야. 고마운 분들이야. 동의는 안 하네. 그렇잖아요. 그거 갖고 뭐 짜증내고 뭐
화딱지가 난다는 둥, 저 인간 누가 안 잡아먹나 그런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런 분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이게 신앙인이고 성경에 말씀하는 바가 바로 그거거든요. 그거라고. 옛날에는요, 정말 옛날에는, 죄송합니다, 옛날 얘기해서 전도하다가요 똥바가지 씌우는 경우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소금 끼워 맞는 거는 이건 뭐 말도 아니고, 그거는 너무 많고,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 이 소금 바가지 뿌렸잖아. 소금 뿌렸잖아. 소금은 얘도 아니야. 정말 똥 바가지 막 푸고 막 그랬다고. 붙잡혀서 막 매질 당하고. 왜? 어릴 때니까 어른들이 붙잡아갖고 어마어마했어요. 그래도 배운 바가 뭐예요? 그런 자를 위해서 뭐 억울하네, 나쁜 놈이네 그러지 말고 그런 사람 불쌍히 여겨야 된다,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그러면 그 수모를 당하고 저쪽 가갖고 서로 손잡고 기도하고 그랬거든요. 그 상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쉽지는 않지만 신앙을 어떤 신앙을 갖느냐에 따라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못할 게 없는 거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게 뭐냐라는 것을 확연하게 알고 정말 그와 같은 신앙을 갖게 되면 뭐 못할 게 아니에요. 그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뺨 때리고 막 아줌마들도 막 그냥 뺨을 팍 때려요. 그 옛날 아줌마들 이 손바닥 얼마나 이 굳은 살이 많이 벗겨 있어. 어린 애들 막 뺨을 팍 때린다고. 그러면 아줌마 여기도 때려주세요. 동화 얘기 같지만 옛날엔 정말 그렇게 믿었어요. 그렇게 정말 험난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시대가 좀 바뀌었잖아요. 이젠 그런 사람은 없어요. 없는데 정신적으로 핍박하고 괜히 갑질하고 뭐 못살게 한마디 퉁퉁하면서 비꼬고 뭐 이런 것들은 있을 거 아니야. 있을 때 비로소 여러분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있구나, 이게 위안이 돼야 돼.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은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요 핍박 안 하죠. 그렇잖아요. 교회 갔다 올게요. 가지마. 갔다 올게요. 임마 가지마. 갔다 올게요. 이 새끼 가지 말라니까. 자기 자식일지라도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알았어요, 안 가요. 그러면 그런 꾸중물은 당하진 않지만 신앙적으로는 지는 거야. 하나님 앞에는 내가 드릴 게 없는 거야. 그러나 그와 같은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신앙을 지키면서 갔을 때 물론 당하는 물리적인 어려움은 있지만 오히려 저는 이런 신앙이 있어요. 그런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체크하신다.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을 시키든 아니면 멸망을 시키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거든. 그런 사람을 정말 핍박하고 아주 그냥 꼬쟁이 역할하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 놓고 이제 기도하죠.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는가, 징징 짜면서 속상하니까. 근데 몇 년 후에 그 사람이 교회를 나와. 그리고 주님을 믿어. 이런 분이 있는가 반면에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해 갖고 죽음으로 끝장을 내버리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니 죽을 나이도 아니고 죽을 사건도 없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치셔갖고 그렇게 끝내버리는 경우들도 봤어요. 아주 무서운 일들이죠. 그래서 아무튼 간에 우리가 요 말씀 13절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저는 이 한마디만 갖고도 너무 행복하다, 너무 좋다. 이 말 자체가 나에게 힘이 된다.
당하는 거는 고통스럽지만 하나님께 내가 믿음을 보였고 충성의 모습을 주님이 아셨으니까 주님이 주시는 상이 있을 것이고 이 땅에서는 내가 복음을 전할 기회가 이제는 형성되기 시작했으니까 긍정적으로 접근해 나가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14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해라. 변명할 것을 무슨 말하지? 뭐라고 말을 돌려서 말하지?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핍박을 하는 자, 뭐 공박을 하는 자, 왜 믿는 자, 뭐 왜 믿느냐라고 어쩌고 그런 사람에게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너 교회 가지 말라는데 왜 갔어? 그러면 예배 끝나고 나 가면 이제 죽었다 이제 뭐라고 변명을 하지? 어디 갔다고 딴 데 갔다고 거짓말 해야 되나? 막 이 학생 때는 그런 것들이 사실 있거든요. 성경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변명하고 여기 지금 구변? 뭐라 했어? 구변이라는 것은 언어나 입, 말, 언어 이런 것들 말하는 거거든요. 입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 이런 거. 그러니까 내가 뭔가 이렇게 좀 딴소리, 핑계거리 아니면 뭐 정당방일지 몰라도 내가 뭐 궁색하게 뭐 이러고 저러고 말하고 막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께서 말할 수 있는, 대답할 수 있는 그러한 말을 주시고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괜히 부딪히고 거짓말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맞게끔 하나님이 할 말을 주신다는 거죠. 저는 이 말씀도 상당히 마음에 와닿고 긍정적이에요. 이런 일들이 많거든요. 전에도 한번 제가 말씀드렸을 것 같아요. 갑자기 상담하겠다고 뭐 문제가 뭔지 뭐 미리 통보한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러면 주님 아무개가 이렇게 상담하겠는데 이제 뭔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 시간이 없어요. 그냥 바로 막 치고 들어오니까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때그때 이렇게 지혜를 주셔요. 할 말을 주셔. 설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1시간의 설교를 글로 다 적을 수는 없잖아요. 그걸 제가 읽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면은 말씀할 게 자꾸 이렇게 생각이 떠올라요.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어지게끔 연결되게끔 같은 맥락에 이런 것들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여나 누구 사람하고 뭐 어쩌고 이거 골치 아픈데 만나면 이제 또 뭐라고 말해 지난번에도 이렇게 했는데 이번엔 또 뭐라고 해야 되지 막 이렇게 해서 괜히 이제 쓸데없는 건 아니지만 아무튼 나름대로의 고민이 되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주님 이와 같은데 말 지혜를 주옵소서. 그리고 그냥 하면은 거기에 맞게 어떤 상황이 저분이 나한테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 자, 이 사건을 우리가 한번 성경으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야곱이 종살이 20년 하고 이제 안 되겠다. 내 아버지한테 가야 되겠다. 내 고향으로 돌아가 도저히 못 살겠다. 그래갖고 이제 짐 싸들고 가족들하고 다 해갖고 가잖아요. 누구를 만나요? 에서를 형을 만나잖아요. 근데 야곱은 우리 형은 나 죽이려고 아주 그냥 벼리고 있고 이미 정보가 들어갔거든. 야곱한테 너의 형 에서가 너 온 줄 알고 너를 죽이려고 수백 명의 군사를 이끌고 지금 대기하고 있다. 이거를 야곱이 알아요. 어떡하냐, 만나면 뭐라고 해야 될까? 그때는 이랬었는데 지금 이런 말을 해야 되나? 그래갖고 각종 이렇게 해갖고 말이죠. 그 식구들도 자기는 안 죽으려고 맨 뒤로 가고 말이지. 오히려 부인들 앞편 세워놓고 그냥 막 이렇게 술수를 쓰잖아요. 그거 딱 갔어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형 에서가 동생 야곱을 멀리 오는 걸 보면서 가까이 오니까
단칼에 쳐 죽이는 게 아니고 동생의 목을 끌어안으면서 아우야 잘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뭐 비슷한지 몰라도 이렇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내가 막 인간적으로 야곱도 했잖아요. 하나도 못 써먹었잖아. 그죠? 하나님 방법대로 일을 딱 끝내버렸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이렇게 생활하면서 뭐 이런저런 어려운 꼭 핍박은 아닐지라도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이 나름대로 조금 이거 걱정이다. 도대체 그 사람 만나면 도대체 뭐라 이 문제가 있는데 이건 어디서 조달을 해야 될까? 여러 가지 궁리가 생긴단 말이지. 그러기보다는 주님 앞에 기도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지혜, 은혜를 입으면 생각했고 예상했던 것은 싹 빗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적절하게 은혜를 주시는 거죠. 이런 게 있다오. 이거 없으면 하나님 믿는 재미가 조금 떨어지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재미인 줄 알아요? 기가 막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은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해라. 명심하라라는 단어로 번역됐는데 원어는 뭐냐? 마음에 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마음에 두라, 마음에 새겨라. 그 명심이죠 이제. 뭐 어느 성경에도 제가 보니까 거기는 또 뭐 결정하라 뭐 이렇게도 돼 있더라고요. 결정하라. 그냥 마음을 단단히 나는 그렇게 안 할 거야 이렇게 마음을 잡으라는 아마 의미인 것 같은데, 자 15절에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에게 주리라. 16절에 심지어 부모, 형제, 친척, 벗 너희를 넘겨주고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다. 자 예수님의 지금 서열을 보니까 말씀하신 서열 보니까 제일 먼저가 부모예요. 그러면 나를 핍박하고 나를 회당에 넘겨주고 이럴 사람의 1순위가 누구예요? 부모라는 얘기예요.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인도의 성자 썬다싱도 그 부모가 그를 죽이려고 도시락을 싸주면서 야 그래 갔다 와 하면서 그 도시락에다 독약을 넣었거든요. 도시락에 독약을 타갖고 준 거예요. 죽으라고 그냥. 근데 인도라는 나라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안 죽잖아. 하나님이 독약을 먹었지만. 누가 제일 먼저 그러는 거야? 부모가. 부모님이 참 독해요. 그런 거 보면. 부모. 그 다음에 누가 나와요? 형제. 여기 부모 형제는 가족이에요. 그죠? 제일 무서운 적이 가족인 거야. 신앙에 있어서. 아니 뭐 친구나 뭐 주변 동네 이런 사람들이야 뭐 눈 한번 힐끗 한다든지 손가락 한번 하면 끝나지만 가족은 아니잖아요. 핍박이 계속 집요하고 어떻게든지 못하게 하고 막 물리적인 행사까지 하고 때로는 집 나가라 쫓아버리고, 옛날에 같으면요 여자애들은요 머리도 밀어버렸어요. 가위로 막 잘라버렸거든. 교회 간다고. 여러분 그런 거 당해본 적 없죠? 상 받을 게 없네. 그게 증거인데. 정말 옛날에 그랬거든요. 남자들 바리 까나면 밀어갖고 말이죠. 막 그리고 옷도 막 다 뺏어갖고 안 주고 그냥 빨개 벗을 때는 막 바깥에 내쫓고 막 이런 일들이 허다하게 많았어요. 옛날에는요. 정말 부모님들이 용감한 건지 무식한 건지 몰라도 부모들이 그랬어요. 부모들이 막 자식들 잡아갖고 그냥 몽둥이로 패고 막 그냥. 그래도 나는 교회 간다고, 나는 교회 갈 거야 막 그랬던 세월이 정말 우리나라에 있었죠. 정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고초를 당하면서 신앙을 지키고 우리 후배들, 후손들에게 그 신앙을 지금 물려준 거잖아요. 정말 감사한 거거든. 그분들이 만약에 중단하고 안 했으면 맥이 딱 끊어지잖아. 그러지 않아요? 우리 아버님도 교회 간다고 정치인회에서 제명당해갖고
호적에서 뺐어요. 그래서 갈까 안 갈까? 난 교회 가야 된다. 그 하나 때문에 종친에서 호적에서 빼버린 거야. 그래도 간다. 그런 신앙 때문에 우리가 신앙을 물려받았고 우리 자식들도 내려가고, 만약에 우리 아버님이 아유 알았어요 그럼 안 가죠 이랬으면 신앙이 끊어졌는지도 몰라. 상당히 오래전 얘기죠. 한 100년 전 얘기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부모와 형제, 또 친척, 친구들이 너희를 넘겨준다라는 거죠. 이번에도 중국에서 탈북민 여자 13명, 아이 2명인가? 공안에 붙잡혀가고 다시 저기 중국 삼성, 동북 삼성 그쪽으로 다시 포로로 가서 아마 교화형들 아니 북한은 넘어가든지 그러겠죠. 근데 다 탈출해갖고 마지막 배를 타고 딱 국경 넘어가려는데 잡힌 거야. 그래서 이제 하는 얘기가 그 인원들 중에 정보를 넘긴 스파이가 아마 있었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며칠 전 일어난 일이에요. 너무 안타깝죠. 여성 13명, 애 2명인가 15명이 움직였는데 두 팀을 나눠갖고 가서 만나갖고 넘어가는 건데 거기까지는 잘 갔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결국 공안이 덮치면서 잡혔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여기도 뭐 친척도 있고 벗도 있고 있는데 이런 내 주변에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나를 핍박하는 사람으로서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죠. 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뭐 그럴 리는 거의 뭐 없겠죠. 아는 사람들이. 그래서 너희 중에 몇은 죽일 것이다. 그럼 17절에 뭐라 그래요?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예수님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모든 사람들한테 미움받을 것이다. 그런 거예요. 미움받을 거다. 여기 미움이라는 게 있는데 이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 정도 끝나는 건 아니고 뭐 이런 거 있어요. 사람들이 너를 무관심할 것이다. 너를 투명인간처럼 취급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죠. 아니면 너를 경시 여길 거다. 하찮게 보고 이런 식으로. 또 하나는 증오. 제일 무서운 단계죠. 증오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옛날 같은 뭐 침뱉는다든지 요즘 시대로 말하면 왕따 시킨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미움을 받을 것이나 18절에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일들이 쭉 있지만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씀도 조금 아이러니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미 당했잖아. 머리털도 상하고 지금 몸도 여기저기 상했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데 이미 상했어. 여기저기 맞아갖고 막 퉁퉁 붓기도 했는데 예수님은 너희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는데요. 좀 앞뒤가 안 맞는 거 아닐까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경우도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경우도 다니엘도 사자굴에서 세 친구들도 유황불에서도 아무렇지 않았어요. 머리털 하나 안 탔다 그랬단 말이지. 아마 예수님의 말씀이 거기서 온 표현은 아닐까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정말 때로는 하나님이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내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블레셋 사람을 다 쳐서 이기게 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 속에 있거든요.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있는데 대가 문제지. 이 말씀을 그렇게 접근해서 해석하는 것도 괜찮지만 영혼의 상함을 받지 않는 걸 해석하는 게 훨씬 더 가깝습니다. 그게 19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우리의 영혼, 이 영혼이라고 했는데 이 푸시케로 번역되어 있거든요. 원어가 푸시케. 영혼이에요. 마음이나 영혼인데 이 영혼은 이 본질적인 존재거든요.
우리의 몸과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 이전에 존재하는 거예요. 더 시간을 따지면 본질적 존재야. 더 귀중한 존재라는 게 영혼이, 육체보다도. 근데 이 영혼이 보존되는 거야. 영혼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말하는 거죠. 그런 일을 너희가 당하지만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가 그런 일을 당하지만 너희는 해를 당하지 않을 거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살면서 뭐 어디 하나 뭐 이렇게 다친 그런 게 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나 그거는 국한되어 있잖아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뭐로 해석해야 되느냐? 영혼을 얻는다는 걸로 봤을 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말씀하는 측면에서 두 가지를 같이 기록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19절까지 봤습니다. 자, 아무튼 이 환난의 징조에 대한 내용이 쭉 한 10절에 걸쳐서 기록됐는데,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지금 이 시간대는 아니지만, 그러나 누구에게는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것이 이 말씀하고 어느 정도 많이 흡사하게 맞을 수도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두려워하고 신앙을 뭔가 이렇게 협의해서 뭔가 이렇게 좀 상황으로 이렇게 그래 안 믿지 뭐 좀 느슨하게 가지, 그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서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고 능력을 갖고 이겨나갈 수 있는 이런 부분, 그렇다면 준비해야 되지 않겠느냐. 영적으로 더 깨어서 기도하면서. 왜냐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은 나한테 안 일어나지만 이 예배 끝나고 나면 또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잖아요. 얼마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라서 누가 저를 뭐라고 하겠습니까마는 아니에요. 오히려 목사기 때문에 세상 사람 저를 더 탁해서 삼거든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저는 지금도 그런 일을 가끔씩 당해요. 근데 전혀 그런 걸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뭐 올 게 왔구나. 저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그러나 언제든지 기도로 준비하는 거는 잊지 않고 있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 여러분도 뭐 잘하고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이와 같은 일들이 지금이든 장차든 뭐가 되든지 간에 더 내가 신앙으로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이 갈 때는 상급이 되고, 이 땅에서는 복음의 기회가 돼서 오히려 주님 앞에 받을 면류관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